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새로운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또 이렇게, 녹화를 했고요. 앞으로 제가 상황에 따라서 또 쉴 수도 있고 또 하지만, 제가 처음 제 마음을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대한, 말씀을, 잘 먹이는 것이 저의 사명인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마음이 생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날 주시고 또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 말씀 붙잡고 새 힘 얻도록 또 말씀으로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기쁨으로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본문이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본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서 굉장히 신기해했던 그러한 느낌이 납니다. 마치 어떤 그 환상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한 골짜기로 가죠.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서 보니 뼈가 가득하였습니다. 또 그 뼈는 아주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먼저 물으신 거죠. 근데 에스겔의 대답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대답은 이게 불신앙일까요? 신앙일까요? 아주 절묘한 대답이죠. 사실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는 물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뼈들을 살리실 수 있겠느냐가 아니고요. 뼈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하지만 에스겔은 이 물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실지 아닐지는 저는 모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담긴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뼈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에스겔은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또 생기를 넣으리니 살아나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 마른 뼈들이 하나둘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 들어맞습니다.
손가락의 뼈가, 관절의 마디가, 대퇴골이 전부 다 뼈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맞아서 틀을 이루고 거기에 또 힘줄이 붙고 또 모든 피부까지 딱 생깁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다 그렇게 회복은 되었는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생기를 향하여서 말하라. 그래서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명령대로 하였더니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더니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그러한 놀라운 환상의 말씀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다. 이것을 지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러한 표현은 이 에스겔에서 7번 나오고 있고요. 또 5번은 환상이 시작되는 그 도입부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를 에스겔은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에스겔은 33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환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뼈에 대해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뼈에 대해 대언하라. 대언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외치라는 뜻이에요. 예언자는 곧 대언자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에게 선언을 해야 합니다. 저는 문득 이러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고 뼈를 보고 설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뼈에게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것도 마른 뼈들인데 도대체 이 뼈들이 무슨 반응을 할 수 있으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뼈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뼈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또 우리의 삶에는 마른 뼈 같은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을 향해서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나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가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시작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대언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주일 본문이라 제가 이렇게 미처 올리지는 못했지만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도 보면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 이 부드럽게 해주겠다는 것은 살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마른 뼈들에게 살이 덮이고 부드러운 그러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뀌는 것이죠. 또한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대언을 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도 너희가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보통 중보기도에 관한 공부를 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입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뼈를 향해 외쳤습니다. 그때 정말로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모든 몸을 갖추게 되죠. 근데 마지막 하나가 부족했어요. 생기가 부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영이라는 단어와 생기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숨, 호흡이라는 뜻이고 성경이 그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생기로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숨이라는 뜻이죠. 근데 사람의 모양은 갖췄는데 숨이 없는 겁니다. 숨 안 쉬면 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생기를 향해서 호흡아, 생기야, 숨아 와서 이 사람 속에 숨쉬게 하여라 라고 명령을 하자 정말로 숨을 쉬는 생기가 도는 존재가 되었고 그들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이 엄청난 변화의 능력의 환상을 본 것이죠. 에스겔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없다라고 절망과 슬픔과 비탄 가운데 내동댕이 쳐졌던 마른 뼈 같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소망을 상실한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회복의 약속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 바로 이렇게 회복된 이스라엘 족속이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여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늘 앞에 환상에 대한 해석을 덧붙여 주십니다.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는,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덤에 대해서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에 명령하였듯이 우리 인생의 무덤 앞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숨을 넣어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무덤같이 된 이것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마른 뼈같이 된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명령하여 말씀으로 일으켜 주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마른 뼈와 같고 무덤과 같은 상황에 명령하여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꿈 붙잡고 정말로 마른 뼈에게 명령하고 무덤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면서 우리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더 이상 희망 없이 완전히 자포자기한 마른 뼈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며 마른 뼈라 할지라도 내가 일으킬 수 있다고, 무덤 같을지라도 내가 살려 새 창조의 역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이 말씀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무덤으로부터 나오도록, 마른 뼈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주님 모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 안에 새 생명의 변화와 창조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에스겔처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도 마른 뼈에 대해서 대언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